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은혜의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있는 특히 가장 귀한 하늘의 복,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한 절,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을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5장 4절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늘 은혜가 돼요. 도전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진심 어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하실까.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목사보다 더 기도를 잘한다. 그런 생각을 늘 할 때가 많은데 방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내용, 우리 모두의 간구이자 또 바람이자 기도이자 또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많이 묻어놨지만 어떻게 보면 장로님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셨고 또 같은 메시지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 예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다른 때와 같이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슴 벅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지만,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뭐야? 무안에서 사고가 났어요. 무안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항공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먹었던 점심이 얹힐 뻔했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기가 추락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프고 먹먹한지 집에 가서 뉴스를 틀어서 소식을 접하는데, 그 국가적인 재난의 소식 앞에서 마음이 먹먹하고 기운이 안 난 채로 눈물만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뉴스를 보지 못하고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애써 추스려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어요. 저에게 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도록. 누구보다 마음 아플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위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주일 늦은 밤에 최상목 대통령 국가대행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송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희망찬 2025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난주 일에 있었던 그 슬픈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또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순종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가뜩이나 힘든데 왜 또 힘든 소식을, 힘든 이야기를 하시나요? 가뜩이나 비상계엄이다, 경기 침체다 해서 마음이 힘든데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왜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시나요?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슬픔에 너무 오래 잠겨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가능하면 힘이 되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아서 그러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가 애도 기간에 조국과 나라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또 기독교가 나라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주께 받은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우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 나만 아니면 돼, 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연말인데 신나게 또 이제 내년 내일이면 새해인데 희망차게 뭐 준비해, 물론 그건 좋지만 그들의 고통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내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요,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벽한 천국에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으시지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비참에 처하고 아파하는 나의 고통을 차마 못 보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그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의 고통, 왜 있었던 거죠? 내 대신, 내가 하늘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요, 뭐 내일 아닌데 내 말 안 듣더니, 죄 짓더니 당해도 싸지, 어디 이번 기회에 지옥 형벌 좀 받아봐라, 정신 좀 차려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내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내 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원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죽음과 고통의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셨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아픔을 채우려 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던 일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주님이 나의 고통에 이끌려서 나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못 보시기, 그리고 함께 애통하시며 아파하시며 치유를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타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자기 자신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남으로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자기 자신으로 대하셨어요. 자기 자신으로 대하시고 여기서 내 대신 제가 되심으로, 원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일을 자신의 일로 대신 여기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 당하신 고통을 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 또 성령 사이 아름다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셨다고요. 나누셨다. 근데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 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 버림받은 고통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픔 아시나요?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졌다. 그게 예수님이 겪으신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나를 타인으로, 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처럼 여기사 찾아오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고 나를 건지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었던 기독교의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이야. 이게 나를 살린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이게 나를 살린 예수님의 절절한 애끓는 사랑이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고통을요, 남의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 안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린 복음이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곳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크리스마스.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예수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공감하시고 채울하시면서 대신 짐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는 나의 아버지, 우리만의 아버지, 순빛교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든 아버지로 사는,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소외들, 사람들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한 공동체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는 거.
아까도 장로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대표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먼저 믿는 자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피조물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대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하늘의 복을 전해주세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신 그 복음 중에 복음, 복의 정수가 담긴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복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세상은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슬퍼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슬퍼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건요, 그냥 우울하거나 슬퍼서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비통해서,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먹먹하고 비통해서 통곡하는 걸 애통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아픔, 고통, 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에요. 때때로 그 이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난과 핍박, 그로 인해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답답함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애통은요, 우선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자신의 영적인 헐벗음, 영적인 파산 상태, 무자격함과 부패하고 악할 대로 악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내 자신의 완악한 모습을 끝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그 완악한 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거기서 오는 예수님에 대한 송구함과 죄송함과 또 이 죄를 간직한 내 자신에 대한 비통함과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쏟는 것이 우선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돕고 싶고 그들의 힘이 되고 싶은데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애통이에요. 이런 끔찍한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가끔씩 일어나요.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복 주셔서 재정이 많아서 이럴 때 있는 거 다 끌어모아서 보낸다고 보냈는데 너무 적게 보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웠어요. 돕고 싶지만, 힘이 되고 싶지만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해서 무능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는 애통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애통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그 주국과 민족을 향한 애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됨에도 이 땅의 악함과 황폐함과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땅을 생각하면서 오는 애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요, 주국교회가요, 한국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애통의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교회만 성도 많아지고 우리 교회만
더 넓은 교회로, 더 큰 교회로 이사가고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되면 뭐 거기야 뭐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웃의 고통을요 돌아보지 않아요. 성도들마저 그 이웃의 아픔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는데요,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요 울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울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요 세상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민족적인 비극, 아직 트라우마처럼 제 마음 가운데 먹먹하게 남아있는 그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우리의 피 같은 학생들이 그 차디찬 바다에 가라앉아서 죽어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몰지각한 어떤 선장한 사람이나 구원파 유병원이나 침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정부나 해경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조국 교회를 향한,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사인이었던 거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조국 사회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요 어느 순간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기를 멈추고 울기를 멈추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울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요 조국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그 구약의 성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은 채 영혼들이요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요 도대체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단순히 구제하자, 단순히 선교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가 그들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그걸 교회가 주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다면 도대체 누가 그 세상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요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누가 도대체 그들과 함께 해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간다고 해도 위로가 다 안 되죠. 섣부른 위로의 몇 마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아픔 당한 자들과 함께 그냥 가서 옆에 있어주는 거, 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 손을 잡아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번 사건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요 그 차디찬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족들, 먼저 보낸 가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찾으면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 위해서 순빛교회는요, 사고 날부터 지금까지 무안공항에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한국기독교연합 봉사단을 통해서 긴급 구호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헌금으로 예기치 않은 슬픔을 당한 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안 되겠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부족하고요, 작은 개척교회라 넉넉하진 않지만 더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예수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도 슬픔을 당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하셨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울어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오셔서 나솔에 누이었던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셨잖아요. 그 마르다의 눈물을 보고,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슬픔을 겪은 사람과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왜 오신 거죠?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거잖아요. 다시 살리실 텐데 오히려 그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내가 다 큰 계획이 있어. 기다려봐. 내가 곧 살릴 거야. 잠시만 참아라. 내가 곧 웃게 해주겠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토닥여야 됐던 거 아닙니까? 금방 살리실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 잃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아픔을 함께 하신 거죠. 공감하신 거죠. 채울하신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요,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오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울고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니까 자동적으로 흘리신 그런 눈물이었어요. 앞으로 자신이 그 나사로를 살릴 걸 알면서도, 다 아셨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자 예수님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던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를 원문으로 보면요, 마음이 크게 아프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감하시고 채울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채울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요, 한없는 인간의 눈물과는 전혀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눈물은 첫째로는 채울과 공감과 연민의 눈물이었지만 또한 분노의 눈물이기도 해요. 분노의 눈물. 그럼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죠? 죽음에게 분노하는 거. 죽음에게. 그 죽음에게 분노하시는 눈물이기도 한 거. 그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별해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슬픔에, 그 아픔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애들 고통받고 있으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고통받게 했어, 일로 와봐 하면서 지금 분노하시고 그 사망에 대한 분노, 비통 여기시면서 분노하시는 눈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통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한 그 원수,
그 죽음, 사망에 대한 진노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들도 때때로 악하거나 억울한 일을 보고 분노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억울해서 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속으로 삭히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시면서 그 원수 사망을요, 짓밟고야 말아요. 그 하나님의 힘을, 그 예수님의 힘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도요, 마귀의 권세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요한복음 11장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분노 앞에 죽음의 권세도 힘을 잃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의 애통이었고요,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애통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죠? 근데 죽음을 이기는 참된 위로를 가지고 오는 그 예수님의 애통이었고요, 능력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채우라며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이 예수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울고 있고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밟히지 않으면 감사할 뿐이죠.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 송구 예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가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위대한 청교도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청교도의 나라, 또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회에서 시작됐잖아요. 대한민국 장로회. 그 위대한,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나왔던 그 영국의 역사, 그 영국 역사에 보면요, 신본주의에 입각한 정치 제도를 수립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좋은 법안을 만들고자 애썼던 일들이 나와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처드 백스터라는 그 목사님이에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백스터 목사님이요, 어느 날 반대파에게 모함을 받아서 기양을 가요. 죽지 않고 겨우 살아서 기양을 가요. 정권이 뺏긴 다음에 이제 반대파가 일어나서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종교개혁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제 백스터 목사님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목숨만 살아서 이제 기양을 가요. 어디로 기양 가냐면 그 영국에 있는 키드민스터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가요. 완전 총구석으로 가요. 처음에 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 믿는 가정이 2가정밖에 안 됐어요. 그 청교도 나라에 예수 믿는 가정이 그 키드민스터라는 동네에는 2가정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술과 도박과 여자에 쩔어요. 음란이 판을 치던 그런 동네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땅에 떨어져 있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백스터 목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한 것은요, 매우 운 거밖에 없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도 너무 강박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원치 않는 죄악들만,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대요. 너무 안타까워 울면서
그 키스민스트라는 그 작은 마을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들이 회심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눈물을 흘린 거죠. 이렇게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린 지 1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 17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이 이제 소천하실 때, 숨을 거둘 때, 그 키드민스터라는 마을에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단 2가정만 남고 그 수백 가정이요, 그 수천 명이요, 다 예수님을 믿을 만큼 위대한 구원 역사가요, 그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2가정만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2가정만 남기고 모든 가정들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회심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 정권의 핵심에 있을 때,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할 때, 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을 때 했던 그 모든 사역들과 모든 법들과 입법 조항들은 다 휴지 조각에 대해서 사라졌지만,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눈물로 썼던 그 사역의 열매는 영국 사회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힘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어요. 회심이라는 책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회되면 보세요. 그 책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울리고 새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회심하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줘야 될 그런 불쌍한 영혼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한 영혼으로 부르지 않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애통할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쏟은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울 때요, 예수님 앞에 울 때요, 그냥 우리의 눈물이요 땅에 떨어져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요 너무 귀한 보석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별이, 밤하늘의 별이 깜깜한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작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 흘리는 자들만의 삶만 보살펴주고 그들의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면 누가 눈물을 흘리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안단다, 너가 얼마나 애통한지 안단다, 내가 알아,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그 누구보다 먼저 내가 위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 살다가 내 마음이 그래도 죄에 찌들어 살지만, 도파민에 중독돼 살지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잖아요. 언제죠? 울 때.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울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안타까움과 또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공감하면서 채울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은요 가장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걸 느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만큼 우리 영혼이요 맑아질 때가 없어요. 청결해질 때가 없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애통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이 국가 애도 기간이에요. 우리 순빛교회도요,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조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함께 애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고통을 당함에도 아무렇지도 않거나 눈물이 말라버린 심령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눈물을 회복시켜달라고, 애통하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애통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그래서 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우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것도 없이 이렇게 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그 마음까지 주님께 맡기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요,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 믿고 지금 이 모든 슬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고 강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녀들만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눈물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두지 않아요.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힘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이 함께 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은요, 우리 원수를 향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 슬픔을 당한 자들과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찐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채울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대한민국과 조국교회가 당하는 이 아픔과 또 우리 중에 있는 많은 질과 질병과 또 갖가지 고통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우리를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위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340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